근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제 기근이 더욱더 심해질 때에 지혜롭게 이 정책을 펼쳐서 모든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돈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해서 짐승을 받고 음식을 내줬고, 그 다음에는 어, 그 그들의 몸뚱아리와 밭대기뿐이라고 했는데, 즉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밭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현대 관점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너무나도 그, 좀 악랄하게, 그러니까 잔인하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그들을 종으로 삼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첫 번째로는 그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종의 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레위기 25장이라든가 또,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16절, 17절 이런 쪽을 보면은, 어, 선한 주인이, 선한 사람이 흉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종으로 받아들이고 선대하는 것, 즉, 착하게 대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가 주로 언제 읽혀졌냐면요. 바벨론 포로기 때 창세기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요. 바벨론 포로기 때 읽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종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종이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하게 또는 선하게 대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을 때 이집트 사람들도 선하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계속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너희들이 강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강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들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현대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들을 다 고용을 해서 사장님이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을 굉장히 온당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을 상상하시면 아마 그들의 문화 속에서 좋은 문화가 되지, 아니, 좋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셉이 그들을 다 종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레위기 15장에도 보면 좋은 주인을 만났을 때 종들이 스스로 그 당시에는 워낙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귀를 뚫어가지고 나는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당 바벨론 포로로 활동하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망. 우리가 바벨론처럼 나중에 강대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는 바벨론처럼 이 자기들에게 몸붙여 사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꿈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대에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을 아무리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런 구절이 신약에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구절이 있으니까 이게 종과 노예라고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 종을 두는 제도를 인정하신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주인이었을 때 종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런 구절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종이 있기 때문에 종의 제도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지금으로 재해석한다면 너는 이웃을 또는 가난한 사람들, 너에게 온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그러니까 소자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런 사랑을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이야기한 것이지 성경에 보니까 종 제도를 인정하셨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아전인수적인 해석입니다. 노예 제도를 없애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재해석되고 재해석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라고 할 때, 그러면, 아내만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순종은 아내의 역할이고 남편은 사랑의 역할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말씀은 에베소서에 보면 서로 순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나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아멘. 순종한다면 서로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인과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신이 발전해서 후에는 종 제도를 없애야 돼라고까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을 잘 다스려 나가는 요셉, 즉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합당하겠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지혜. 요셉은 이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해석을 해 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것을 지혜롭게 해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25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조금 뒤에 25절에 보면 2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하루에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나오죠. 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그러니까 요셉이 절대 그들을 착취하지 않았다. 정말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기독교가 놀라운 거였던 건 뭐냐면 종들과 주인이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종들과 주인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종들과 주인이 똑같이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 시대에 혁명적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을 종으로 만드냐 이렇게 착취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요. 지혜롭게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종들을 선대했던 하나님의 뜻이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 확대되고 확대돼서 나중에는 후에는 종을
해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갈 수 있겠다. 그것이 시대적 사명으로까지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노예 해방보다 더 빨리 된 해방이 영국의 노예 해방입니다. 근데 영국의 노예 해방을 이끈 사람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람을 대표로 한, 그 사람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대표로 한 그 당시의 영국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윌버포스는 결국 50년간의 노력 끝에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이뤄냅니다. 50년 동안 노력했어요. 그리고 50년 동안 노력해서 노예 해방을 이룬 다음에 노예 해방을 이룬 지 얼마 안 돼서 윌버포스는 죽습니다. 자기의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 정말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재해석해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선대했던 귀한 역사가 기독교 역사에 있음을 또한 우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런 정신들을 또 받아서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실현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혁명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100여 년 전에 종과 주인이 함께 교회를 나오면서 서로 형제라고 부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종을 차별하지 않는 그 당시의 기독교 문화가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혁명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또 이 시대에 재해석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일을 해 나가고 감당해 나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이 그 당시에 있던 시대의 문제를 잘 해석하고 지혜롭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존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꿉니다. 우리가 만일 강대한 나라가 되면 우리는 이 민족을 착취하는 강대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이 민족까지 복을 받고 온 세상까지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